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카리스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줄여서 한블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 한문철이라고 하는 변호사인데요. 이 차량에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이 블랙박스를 통하여서 보는 그런 유튜브를 하시다가 이게 이제 JTBC에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고 하는 정식 프로그램으로 되면서 또 많은 이들이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뭐 상황이나 그런 그 녹화되고 녹음되는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곤 하였습니다. 야, 이런 일이 또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야, 어쩌다가 또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다시는 안 봐야 되겠다. 와, 너무 무서워서 이거 보면은 운전할 때도 생각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어쩌다가 채널을 지나가다 보면 또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일이 또 있었네 하면서 또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가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있을 것인데 경미한 뭐 여러 가지 또 갑자기 일어나는 또 막을 수 없는 사고들도 있지만 무언가 큰 사고,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번의 큰 사고 전에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인리히 법칙은요,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인 법칙이라고 해요. 이걸 누가 이야기했냐면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산업재해 예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말을 소개하였었는데요. 이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에 이 하인리히는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엔지니어링과 손실 통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되면서 통계를 내야만 하는 어떠한 상황이 되었었는데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하여서 하나의 이 통계적 법칙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명자가 한 명이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곧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건에 발생되는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이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숫자 자체가 아니라요, 산업재해와 그 징후의 지금 비율을 봐야만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참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수정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이 하인리히 법칙을 우리는 곧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도요, 큰 사고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어떤 거 있으십니까?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성수대교 붕괴 사고도 있었고요. 대구 지하철 폭발 사고, 그리고 다소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 또한 공장에서의 각종 사고들,
또는 이태원에서의 사고들, 각종 사고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큰 사고는 우연히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를 보면은요, 언제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인 모습들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책임을 전가하고 눈과 귀와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들을 다 잃고 나서 외양간만 고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따라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것을 잘 살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인리히 법칙은 현장에서의 재해뿐만 아니라요,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관련된 범위로도 확장되어 해석할 수 있어요. 즉, 어느 개인이나 단체나 그리고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 등이 살기 위한 또는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큰 은혜요, 큰 감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가히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이전의 삶과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수많은 유혹 속에서 매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됨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위협과 죄의 영향력이 어느 순간 나를 집어삼키고 지배하게 되는 것을 손 놓고 당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을 때는 그것이 잘못인지 죄인지 어떠한 것인지 분별을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받고 감사로 고백할 수는 있지만 이제부터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요,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큰 단위의 사회까지 확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소한 죄의 습관들부터 점검하고 고쳐나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칫 큰 눈덩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만 아는 그 죄의 습관들일 때 먼저 마음을 품고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사소해 보일지라도 이 일을 끝까지 우리는 싸우고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괜찮아 보이고 속으로는 괴로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한 영국의 작가가 이 책을 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경험 많은 고참 악마가 풋내기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표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조금 감이 오시죠? 이것은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적은 31통의 편지입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각색한 소설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탄,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경험 많은 사탄이 이 어린 조카,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으로서의 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된 이 어린 풋내기 조카 워무드에게, 야, 내가 너에게 좀 이 내 경험으로 좀 알려줄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잘 유혹할 수 있는지 내가 31통의 편지를 써서 알려줄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사탄의 관점에서 쓴 편지예요. 사탄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위 그들에게 있어서의 원수인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소설에서 표현하기를 환자인 인간들을 자신의 편에 세우고 원수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는 내용이에요. 자,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원수인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이 사탄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는 게 아니라 한쪽 발만 걸쳐놓고 사는 반쪽, 아니 반의 반쪽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적이고 또는 종교적이고 또는 비판적이고 허영심이 많은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말씀을 먹지 않아도 꽤나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속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 나름대로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전략이라고 이야기해요. 티가 나지 않게, 그렇게 큰 일이 나지 않은 것처럼,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처럼 그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더 가까워지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크루테이프는 어린 조카 워무드에게 실력이 있는 악마라면, 실력 있는 사탄이라면 이런 방법을 쓴다고 꿀팁을 알려줍니다. 자,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냥 넉넉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재밌는 것은 스크루테이프는 자신의 가장 친밀한 오래된 동역자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져야 되는데, 오랜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가 오히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그 이 사탄의 입장에서 가장 친밀한 동료가 또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넉넉고 교회만 왔다 가게끔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여다보거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그런 별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영혼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생기 없이 생활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끔 처음에 만들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갑자기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씩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만들면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내가 보니까 이 경험 많은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제일 잘 먹히더라라고 이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더니 과거에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더니요, 그들은 죄의 연속성을 지닌 매우 볼품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이제 목에 힘주고 과시하면서 살았지만,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욕하고 비방하였었던 그 이방인들만도 못한 모습들로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왜곡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심지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때로는 목에 힘줄 만큼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이를 흩어놓고 오히려 참된 선지자를 소외되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것을 얻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잘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잘 믿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별난 일이 아니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그냥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그렇게 조금 발을 걸치고 있다가 조금씩 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너만 그런 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아까 스크루테이프가 썼던 방법과 같은 방법일지도 몰라요. 결국에 이 에스겔서에 있었던 배경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저 우상 믿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등지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조금씩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생기라고는 보이지 않는 죽어있는 심령들이었죠. 그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말씀에 두드림이 있을지라도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름대로 잘 지낼 수 있지 않니? 라고 하는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고난을 만나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야.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이야. 그러니 오히려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아가지 않도록 그저 그런 삶을 살게끔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이 본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백성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나아갔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겠죠. 그러나 이 선지자를 통하여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신약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직접 말씀하게 하시고 직접 그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끔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고백하면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에스겔이 살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별일 없이 그저 그렇게 반에 반쪽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엄청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겪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어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상이 좀 더 뭐 능력이 있다거나 더 멋있게 생겼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치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하인리히 법칙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신앙의 영역에서의 하인리히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죄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기 위하여서 미리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모든 이름과 명예와 직분을 내려놓고 그분께 치유의 말씀,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6절 이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책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진 영혼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서 온전함을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자신을 치유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의 만남인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와 말씀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전 구약의 시대 때처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우리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옆에서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예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때는 과연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는가? 그렇지만도 않았을 것이에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생기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다 한들 그 예전의 모습마저 죄와 욕망과 허무함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이었다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신앙생활이 나의 명함이 될 수는 없겠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에서의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거나 출신과 배경과 핏줄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여전히 그 자체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었던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죄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었던 이 바울이었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고 죽음만이 가득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눈은 심지어 멀어버렸을지언정 하나님의 음성이 남아있던 그때에 정녕 사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이러 가던 그 길은 오히려 생명을 전달하게 되는 길로 이제 변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에스겔은요, 뼈가 가득한 죽음의 땅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였었고, 그가 마주하였었던 사람들, 그가 속하였었던 그 땅에 생기 없이 말라버린 모습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많이 슬퍼했을 것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서 이제 나지막히 들리우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죽음의 땅은 곧 생명의 땅으로, 말라버린 뼈들이 곧 하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거나 잘 들어맞는 여건과 상황과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권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져 버린 곳은 말라버린 뼈만 가득한 죽음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 땅이 곧 꼭 이 환상 속에서만 존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부터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이제 사랑니를 뽑았는데요. 사랑니 2개를 뽑았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조금 뻐근해서 치과를 이제 갔는데 굉장히 이제 아팠어요. 이거를 뽑는 과정도 아팠고 뽑고 나서도 아팠는데 처음에는 이게 매복해서 있다가 누운 상태로 있다가 옆에 있는 이제 치아를 좀 건드리고 나중에는 잇몸도 이렇게 건드리게 돼서 성가시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또 사랑니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어금니까지도 또 건드리고 이게 또 그 안에서 뭐 충치가 생기고 해서 결국에는 사랑니도 뽑고 어금니도 이렇게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의 별짓을 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걸로 막 대체해 보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방법들을 또 써보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는 뭐 치과 한번 갔다 오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 이제 됐으니까 이제 좀 잘 관리해봐야지 하는데 또 이제 잊어버리게 돼요.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아프게 되면 또 이제 치과를 가면 관리를 안 하셨네요 하면서 또 이렇게 뭔가 조치를 하는데 이제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가서 이제 이 치아는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은 뭐냐면 살릴 만큼 살려봤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별짓을 다 했습니다. 조금 깎아가지고 이것을 조금 시간을 연장해 보려고도 하고 임시 조치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뽑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잇몸을 째고요, 드릴로 조각을 내고 머리부터 뿌리까지 싹 다 뽑아야 되고요. 뽑는 기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사랑니로 인해 더 이상 괴로움을 겪지 않고요. 또 이 뽑게 된 어금니는 나중에 또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 거금을 들어서 또 새로운 치아를 박아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죄도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온전한 상태에 있는 영역까지도 침범해서 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방치해 두면 이것이 그 이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서도 한 부분만이 영향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와 우리의 삶 전체를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낱 이빨만 이 치아가 아픈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한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하루 종일 짜증이 나고 하는 걸로 이렇게 번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혼에 있어서의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치하고 두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뿌리를 뽑는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 아프면 치과 의사를 찾아가야 되죠. 또 우리 몸 안에 어떤 부분이 아프면은 내과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다치게 되면은요, 외과 의사라든지 정형외과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영혼과 모든 삶이 온전해지고 치유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재밌는 사실은요, 제가 임플란트를 하면서 거금이 들었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돈도 안 들고 무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모든 욕심과 거칠애와 훈장과 직분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서 입을 벌리고 부위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픈 곳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아픔과 상처를 보여주고 치료와 처방과 향후 관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리우고 좀 괜찮은 척하고 저 잘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아픈 부분들과 상처들을 다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리우고 또는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단 한 번의 예배와 설교 그리고 만남에 의해서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쪼아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다만 독려해 드릴 뿐입니다. 에스겔이 말라버린 죽음의 땅에서 생기로 인해 연결된 큰 군대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소망의 미래와 비전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모두의 공동체와 그리고 큰 사회와 세계가 생기로 가득 차 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